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처럼, 이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그 받은 구원을 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아가야 될 구원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구원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잘 배울 수 있는, 또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왔네요. 우리 아이들하고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애들이 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왔는데, 세안이 손들라는 게 아니고 세안이에게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이 세안이는 지금 6학년이죠? 내년도에는 중학생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세안이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손세안 학생은 어린인가? 어린이는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몰라요. 네, 그게 정답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동생, 우리 민서에게도 물어볼게요. 민서는 지금 5학년이에요? 4학년이에요? 5학년이에요. 이제 내년도 되면 6학년이 되는군요. 그 5학년에는 몇 명이나 있어요? 3명이나 있어요? 와. 현재 6학년은 2명밖에 없는데 5학년은 3명이나 있구나. 민서는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네? 네,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제목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이라는 제목인데, 구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예영이가 점점 이뻐져 가고 있는데, 예영이가 2학년이 될 거예요. 내년도에는. 예영이는 수영할 줄 알아요? 선생님 수영할 줄 알아요? 못하겠죠, 잘. 수영하러 갔는데, 물놀이하러 갔는데 그 물이 굉장히 깊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물에 술루루루 빠져버렸단 말이야. 근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어른이 와가지고 잡아서 건져주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실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6월 13일부터 복음제 3원리, 복음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원리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이제 3원리를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그러려면 제 3원리 하기 전에 1원리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자, 제 1원리가 뭐였습니까? 시작. 3명밖에, 이쪽 줄밖에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김선현 집사님, 제 1원리가 뭐예요? 오, 알고 있군요. 여기서 대답을 안 했어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1원리 꼭 외우셔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엄마들 인사할 건지면 뒤에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하나님은 누구누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안이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에 빠져 있어요? 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 2원리입니다. 같이 한번 2원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외우시면 좋은데 아주 짧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제 2원리였어요.
그래서 제 3월리로 이제 넘어가는데 죄를 지으면 어디에 가는지 또 우리 세안이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손세안, 네? 죄를 지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이요. 오, 지옥을 알고 있네요. 그러면 세안아,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지옥이요? 네, 손민서 얼굴 같은 거. 손미소 얼굴 같은 게 지옥이에요? 그건 이제 농담일 거고. 우리 강병주 어르신에게 한번 여쭤봐요. 특성을 너무 잘하셨으니까. 강병주 어르신, 네.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지역 가서 사람이 반던지 불능한 가지가 두글두글씩 이렇게 래요. 죽은 사람 그 영혼이 가면 아마 못 견디 간 길이에요. 불꽃이 집어였고. 아, 못 견디는 거. 네. 불꽃이 집어였고 뭐 어디에다가 사람 몸살을 맨는 거예요. 아, 불구덩이도 집어넣고 어떨 거야 천국에 사람. 가면 그리 좋고요. 못 살게 하는 거. 네, 맞아요. 우리 지옥이라는 곳은 성경에 대해서 제가 이미 설명을 했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자기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이 영원토록 있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 제가 어제 카톡방에도 남겼지만 우리 할로윈 거창이라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적이지 못한 문화 중에 하나에 포함됩니다. 우리 11월이 되면 또 전국적으로 이 할로윈 축제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도 이 어떤 기독교적이지 못한 어떤 이런 동성애나 이런 귀신 이런 축제 같은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문화를 왜 자꾸 사람들이 하는가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뭘 알려줘야 되냐면 당신들이 분장하고 있는 이 호박 모양의 귀신이나 어떤 무서운 분장의 귀신이나 소복 차림의 귀신을 하는 것은 잘못된 귀신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당신들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옥에 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줘야 돼요. 물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냥 문화일 뿐입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즐기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이런 귀신에게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당신들이 갈 곳은 이런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소민서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민서양, 민서는 지옥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네? 안 가고 싶어요? 오, 그렇구나. 맞아요. 우리 아이들도 지옥 안 가고 싶고 어르신들도 아무도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3원리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제3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당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외우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꼭 외우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냐면은 한 2달여 가까이 예수님이 뜻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쯤이면 알 것 같은데 혹시나 아시려나 모르시려나? 자, 예수님의 뜻을 벌써 나와버렸네요. 예수님의 뜻은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기록해요. 그는 하나님과 같은 본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체를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성경 주석을 보면 본체 형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의 형체를 가졌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셔서 뭐하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인간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과 같이 되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 인간과 같이 된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가장 악한 죄인이 죽는 십자가형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이 갈라지게 됩니다.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우리는 지옥 갈 자가 아니라 천국 갈 자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있는데 12절 말씀에 한 가지 또 좀 다른 말씀을 하나를 더 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결론을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목사님.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도마가 고백하였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는 건 이해가 됐는데, 나의 주인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오늘 본문의 12절에 이제 이미 나는 구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는 천국 갈 것을 믿는데 12절 후반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 여러분들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는 단체를 아마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유병현 언치라고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에도 연루가 되어 있고 세월호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자죠. 이 유병현 씨가 교주로 있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는 구원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아주 잘못된 이단에 빠지게 돼요. 두 번째,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대한예수교 침례회라고 있어요. 이것은 이요한이라고 하는 교주가 있는데 역시 여기도 구원파입니다. 지금 부산에서 백석호에서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목사가 이끌고 있는 이단이 있는데 거기는 역시 구원파 중에 대표적인 구원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창에도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안상홍 씨라고 하는 교주가 하고 있는 어머니 하나님, 또 어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이단 중에 하나가 우리 거창에도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파라는 것의 교리를 한번 살펴보면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번 구원을 받으면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목욕을 했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지어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설교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를 지어도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회개를 계속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날짜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인지 기억을 못하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 이단입니다. 성경에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12절 후반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 가야 될 구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올해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but yet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구원도 있다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배우게 돼요. 여러분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 있으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다음 주는 여러분 총회 주일인데요. 총회 가운데 여러 부서 가운데 이단 대책 사이비 위원회가 있어요. 매년마다 이단들을 발굴합니다. 이단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가서 조사하고 연구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난 목요일 날 갔던 이 전태식 목사님도 사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이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어떤 하바드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가지고 주관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우리 통합 측에서는 이단으로 처음에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꺼려했었던 거고 사실 조심스러웠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이단대책위원회는 매년마다 그러한 일을 연구를 해요. 이제 이 전태실 목사님이 들어있는 진주 초대교회가 이제 순복음 교단에 편입을 하였고 순복음 교단의 교리를 따르겠다는 각서를 받고 나서 이단에서 해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면을 드렸던 것이고 사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 교계 내에서도 이단들이 굉장히 교묘하게 판을 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데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이라는 뜻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은 두 가지로 잠깐 구원에 대한 마지막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구원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구원파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는 한 번밖에 안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세례 받았으니까 또 세례 받아야 된다. 작년에 받았으니까 이건 아니에요. 세례는 분명히 한 번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한 번 목욕을 했다고 해서 더 이상 안심이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구원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한 번 구원받았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매주마다 참회 기도를 드리는데 이단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냥 난 천국 갈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 가는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행동이 망나니처럼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보혈을 피를 믿어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죄를 안 짓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또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그것은 제2원리 때 이미 배웠습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파들이 말하고 있는 그 교리는 잘못된 교리예요. 왜?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도마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찬송이라고 내가 지금 목소리가 안 좋다고 힘이 없다고 안 부르는 게 아니에요. 교동문도 마찬가지고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입술로 항상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 용서했는데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입술로 고백을 해야지 진정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이루라는 뜻은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뜻이 죄에서 구원한다.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저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저들의 죄를 구원하실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구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게 죄예요. 근데 죄로부터 구원받는 게 이것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는데 죄에서부터 구원함을 받는 것도 있지만 영혼에서부터 구원함을 받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김현대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많이 하고 많은 세미나를 하는데 이 목욕탕 전도라고 하는 그런 세미나를 많이 해요. 뭔 얘기냐면 이미 목욕을 하였다고 해도 우리는 매일매일 샤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회개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아요. 어제 오후에 귀한 손님들이 잠깐 교회에 오셨어요. 황명아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아마 7분의 어른들이 무슨 봉고차 비슷한 노란색 봉고차를 타고 이제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들어오시면서 막 사진을 막 찍고 얼굴에 감격이 막 감동이 막 넘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저하고 아내가 이제 청소하고 막 화장실 청소하고 뭐 식사는 뭐 이러고 있는데 그냥 막 들어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상황을 여쭤보니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1962년부터 64년도까지 평신도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사회를 예배를 인도했던 집사님이 계셔요. 황인탁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나옵니다. 그 황인탁 집사님이 한 2년 정도밖에 안 계셨어요. 김옥희 전도사님이 오실 전까지 한 2년 정도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예배를 인도했다고 이 역사의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황인탁 집사님의 자녀들이 온 거예요. 자녀들이 7형제 정도가 자녀들이 왔는데 이 와가지고 교회를 보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어렸을 때 여기서 율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극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하실 때 우리가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그 당시 애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세원 장로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잠깐 하고 이제 가셨는데 그분들과 잠깐 얘기 가운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이 아버지가 여기서 우리 가북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별로 믿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잠깐이었지만 이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도 여기서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놀라운 사실은 7형제 중에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있지만 아직도 안 믿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잠깐 와서 그냥 잠깐 들러보러 왔다는데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들이 그들의 영혼이 정말로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곳에서 믿었던, 그 당시에는 다 믿었을 거 아니. 그 믿음이, 그 영혼이 정말로 구원받아서 이곳에 정말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 이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복음을 분명하게 들어놓으면 나중에 우리 가북교회의 미래가 된다니까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또 이렇게 가북교회로 오게 될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나서 또 오게 될 거라고요. 아, 그때 어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손주들을 향하여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하셨냐면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는 다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장성해가지고는 교회를 안 나가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세상 일에 세상 연락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여러분 분명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죄에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영혼도 구원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9절,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아니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까? 땅 아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름 옆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요, 죽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도 죽고 나면 하나님 품으로 가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늘에 갈 수도 있고요, 땅 아래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의 영혼은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은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혼으로부터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